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한 절만 봉독합니다. 한 절만, 40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날 살림을 받는지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만은 세상에 모든 많은 민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긍지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한복음을 이제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볼 텐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사실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그 이방인이 같이 섞여 있었냐면,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이 섞여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창세기 17장인가에 보면 아브라함 할례가 나올 건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들만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아들과 그 집에 함께하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할례 받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의 예표이긴 해요. 같은 아브라함의 그 씨다고 할지라도 이삭으로 난 자만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갔죠. 그리고 또 이삭으로 나서도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런 그 순서를 밟잖아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씨로 나지 않은 그들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는 하나의 예표이긴 해요. 그렇다고 그 이방인도 다 히브리인들과 같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오늘날에서 혈통의 히브리인을,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이면적인 그리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현재는 따로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혈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혈통에서 벗어난 그 혈통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창세기 가인 후에는 그냥 가인 후에 오늘도 있는 것이고, 에서의 후에는 오늘도 에서의 후에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린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세상에서 하게 한 일이 그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표면적인 것을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표면적인 것을 지금 한번 읽으면서 대강 설명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36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뭐 표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정작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날 교계에서 말하는 것을
저변에 깔고 바탕으로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그를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쉬운 얘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영접해야 돼요. 다른 이방 민족은 몰라도 2000년 전 그때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언약도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같이 또 말라기 같이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고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이미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앞에 누가 왔어요? 요한이 왔어요. 자, 이 관계를 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특히 누가 왔어도 몰랐어요? 예수가 왔어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럼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면 왜 그럼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그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로 왔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몰랐단 말이에요. 자, 이 설정이 지금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 신약이거든요.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 신약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하신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엘리야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면 하나님 분명히 말라기를 통해서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보내준다 그래. 그럼 엘리야는 안 왔지 않느냐 그럼. 근데 당신은 어떻게 메시아냐 이제 이런 이제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혀 믿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라. 그게 노출됐죠. 제자들에게 노출됐으나 유대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모두에겐 다 그게 밝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자, 제자들은 밝힌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바리새인들은 노멘이었단 말이에요. 아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미리 엘리야가 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야 엘리야가 안 왔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이제 이런 격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배경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36절에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 얘기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왔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믿는 건데 일단은 그 말을 안 믿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팩트가 다 있어요. 말씀도 안 믿고 그 사람도 안 믿고 예수라는 사람도 안 믿고 그 말도 안 믿고. 자, 그럼 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청종하지 않았느냐?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인 것을 그들이 익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로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냥 육체, 세상의 육체, 그냥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아무개 아들 이 정도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안 가요? 신뢰가 안 가니까 그 말도 따라서 신뢰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육체로도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말씀으로도 시인하지 않은데 사실 그 바탕을 따지면 그 육체에 먼저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왔다는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나 세례해야 돼. 네가 나 세례해야 너하고 나하고 합력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거를 인정하고 그때서야 아 이게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특히 이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세례요한과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세상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신앙고백을 하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7장인가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인가 나오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흔히 하는 말로 천국 열쇠를 줬다는 부분이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전제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그것이 적용이 안 되면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듣는 것,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이 부분이 현재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으로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내가 확증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단계까지 내가 가야 되거든요. 그때 2000년 당시에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라는 실체를 확증하는 그런 단계였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의 확증이 내게 와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자, 그 의미를 36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 말씀을 돕는 말씀 우리가 들어보면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언젠데 너희가 오랫동안 나하고 함께 있었지 않냐. 그럼 너희들이 나를 봤으면 이미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37절에 기록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른 말, 즉 주님이 이른 말을 시인하고 쫓아오는 자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내게로 온 자예요. 그냥 몸이 왔다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수님이 5병이요 7병이요 역사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5,000명 이렇게 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가 몇이에요? 12 광주리가 12바구니하고 7 바구니란 말이에요. 7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예수에게 준 자예요. 다 준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게 다 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 말씀이 성령의 교회 들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농사를 짓고 내가 그 실체를 방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그 실체를 확증해서 당신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몇 바구니를 몇 광주리를 거두었다 이 뜻이에요. 그것만 열매예요. 들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 어떤 교회든지 그 목사님들이 당신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 목사님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지금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지금은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족할 자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실족했잖아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실족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좋은 거는 내가 설령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나쁜 거는 항상 성경 안에서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오히려. 나쁜 쪽은.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 나름의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잖아요. 그 단점을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알고 그거를 자기가 노력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쁜 것, 안 된 것, 하나님의 잘못된 것, 이런 사람들과 그런 일들을 내가 꼭 기억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즉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내가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에서도.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37절에 주님이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쫓는 자예요. 말씀을 쫓는 자. 그래서 말씀을 쫓는 자는 내가 그들을 다 받아들이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밖에 있지 않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밖에 있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게 한다 그런 뜻이 돼요, 이게. 밖에 내어 쫓지 않는데 내가 결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 집, 아버지 집에 있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진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예정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잖아요. 그럼 누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말씀을 안 쫓아오면.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쫓아가고 안 쫓아가고, 즉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게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칼뱅의 예정론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30절에 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38절에 가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하늘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오늘날 아직까지도 이 하늘 하면 물리적 하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리적인 하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늘은 해븐이에요. HVE 해븐이에요. 이게 하늘이거든요. 이게 하늘인데 이 해븐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돼서 해븐이지 실제는 이 하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늘로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어떤 공간의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야, 사람을 다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다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말씀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았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게 돼서 세상의 원자가 하늘로서 왔다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증거한 말씀과 같이 하늘로서 왔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이나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니까는 또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고 그러니까는 또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러니까는 저 우주 공간에 하늘 상공에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구름 타고 내려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타고 온다고 말씀으로. 그러면 그게 구름이어봐. 이제 이런 그 말을 이해하면 성경이 풀려요.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38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왔으니까 하늘의 뜻을 가지고 왔다.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지 내가 내 뜻 이루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자, 39절에 이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왔죠, 여기 지금 설명한 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 온 것이지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둘 한 단어가 있어요. 뭐를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안점을 둘 한 단어로 생각이 돼요? 다시라는 말이 주안점을 둘 말이에요. 다시 살린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내가 다시 살리리라. 자, 그러면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두 번째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게 주안점의 이 부분이 지금. 자, 그러면 언제 이들이 살았어요, 그럼? 언제 이들이 살고 언제 다시 살아요? 이미 말씀을 내 말을 믿었을 때 이미 살았어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의미는 내 말을 믿었을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지금 나왔잖아요. 36절에. 그래서 믿음이 바로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믿음은 뭐가 와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누가 와요? 성령이 오는 것이죠. 믿으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로는 예수 그 자체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첫 번째 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살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운명할 때, 장막,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장막 벗을 때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사는 거죠. 두 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둘째 부활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을 이겨야 둘째 부활 아버지 우편 보좌에 가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실제 성경은 둘째 부활이 없어요. 둘째 사망은 있어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마지막 때까지 내가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으로 내가 그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40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한 자도 잃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39절, 40절 이게 제가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게 내가 아버지께 가장 많이 붙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이게 결국 목표예요. 이게 아버지 일이에요. 이거 외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외에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이렇게 했다면 다시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길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들을 지금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럼? 이들을 세상 중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 이 세상 중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들 이 세상 중에서 지켜줘라. 저들은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알았고 저들이 내 계명을 지켰나이다. 그러면 저들을 이 세상 중에서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 세상에 지켜주십시오.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우리가 장막 벗을 때예요. 장막 벗을 때거든요. 근데, 자, 예수님은 이미 가셨어요. 자, 여기가 우리가 보면 요단이에요. 자, 요단을 건너서, 여기가 여리고였잖아요. 여리고성이요. 자, 여리고성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다니엘과 요한계시로 이제 그 안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게 요게 반대거든요. 요것도 반대. 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실제로 뭐가 돼요? 가나안 정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 의미를 다시 부여하면,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요 의미를 다시 부여하면 뭐냐면, 여기 다 예수의 시대예요. 여기 다 예수의 시대인데, 여기는 그 예수 육체 시대예요. 여기 예수 육체 시대예요. 여기는 예수 성령 시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는, 즉 애국과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있으되 예수의 실체를 몰라요. 이해하시죠? 예수의 실체를 몰라요. 예수의 실체를 아는 것은 요단을 넘어간 사람만 알아요. 요단을 넘어간 사람만 알아요. 요단을 넘어간 사람만 아는데, 요단 건너갔다 그래서 예수의 실체를 영과 육을 함께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가 육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영적인 예수만 내게 남을 때, 이게 실체 예수예요. 요 실체 예수를 알 때부터가 내가 진짜 내 안에 가나안이 정립되는 때예요. 가나안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게 무슨 의미가 같이 여기 함께 되냐면, 가나안은 내가 정복해 가는 거지 예수님이 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되게 맡기고 아버지께 가셨어요. 뭐만 남기고? 성령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3년 6개월 공생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에 이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쭉 하신 말씀이 답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부터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너희는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예수님 승천하셔. 그리고 여기 뭐만 말? 보혜사만 남아요. 보혜사. 그럼 보혜사만 남았으면은 보혜사가 일할 수 있다 없다? 보혜사가 일할 수 있다 없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보혜사가 일할 수 없어요. 왜 없어요? 뼈와 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지금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와 같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와 같아요. 자,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거듭남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그때는 껍데기만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그 껍데기가 벗겨져야 뭐가 나와요? 실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는 이게 지금 여리고예요. 내 마음 문이 열리고 실제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내 안에 나와 함께 성령으로 오신 예수와 내가 함께 내 마음 속의 성전, 고린도서 3장 19절인가 16절에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이 그때부터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성전 짓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이에요? 이건 노가 아니라 네버야. 내 성전 짓는 건 내 성전. 내 성전에 주님이 계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성전을 짓는 거라고. 예수님 성전이 이미 아버지께 가셨잖아요.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짓는 우리 마음속의 성전은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긴 하지만 내 마음 밭에 그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성전은 내 성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분? 지금 그냥 넘어갈 테니까 쉬는 시간에 질문해요. 아니면 오늘 다 끝나고 질문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 그 성령이 그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누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신부의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 신부의 모습이 뭐였어요? 12보석으로 된 그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었죠? 네. 그게 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로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가 내게 와서 내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은 완전히 내 거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 내 나라란 말이에요. 아버지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거가 모두 내 거다. 본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우리도 똑같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아버지의 그 소유를 내게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위탁받은 자들이 구약엔 선지자들이요, 신약엔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9절 40절에서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그것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 일 위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 일 위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께서 주셨으면 그 영혼 살려야 돼. 자, 그런데 앞에 얘기하다 말한 것을 이제 계속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자, 제자들하고 이렇게 여기를 3년 6개월로 합시다. 제자들 실제 3년 있었다는데 대략 우리가 신학적으로 3년 6개월을 잡아요. 3년 6개월이면 1260일이에요. 42개월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한테 같이 해서 예수 승천하셨죠? 들어가시고 여기가 성령 시대라는 지금 여기 기록한 대로 얘가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성령 시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사람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는 육체로 함께 했잖아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육체로 함께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로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로만 함께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서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언제예요? 여기죠? 네. 의미적으로는 마지막에 여기 한 번이에요.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여기 한 번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몇 번 온다고 그랬어요? 무수히 온다 그랬어요. 무수히라고 표현했어요. 무수히 온다. 맞아. 무시로 온다. 수시로 온다, 무시로 온다.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자, 요게 바로 내가 마지막 날 함께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자,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쉽게 얘기할게요. 자, 내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을 봤어. 근데 저를 통해서 이 천지 창조가 내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거야. 즉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가는 게 천지 창조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전도사님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순간에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순간에 그거 이태수 목사가 꾸며낸 얘기네. 우리 보이는 이게 하늘과 땅 지은 거가 천지창조네. 이런 어떤 생각이 엄습해 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근데 내가 이것에서 지금 다시 들은 말씀과 본래 알고 있던 말씀과 이것이 엄습해서 이걸 충돌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씨름이 일어나겠지. 충돌이 일어나겠지. 이게 영적 전쟁이야.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지창조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게 천지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우주 공간을 만드는 게 천지창조지, 그게 무슨 천지창조야.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이겼다고 하면 이건 먹힌 거야. 이게 바로 마지막이란 말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알고 왔으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지금이 천지창조야. 그 생각이 엄습해왔을 때 이렇게 이것을 물리치면 이게 성령이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게 항상 마지막이라면 이게 순간순간 오는 마지막이라고. 그것이 끝까지 가야만 계시록 21장에서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가 둘째 사망이잖아요. 실제로는 성경에 한 번뿐이 안 나왔잖아.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 우리 장막 벗을 때 한 번뿐이 안 나왔어. 성경에는. 이게 실제로는 마지막인데 마지막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 아니라 부산까지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둘째 사망이 수시로 일어난다. 이걸 이 염두에 두라고. 그래, 수시로 일어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어떤 말씀이 어느 때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서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 자신도 모르니까, 언제 그런 상태가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에 내가 성령을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을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놔버려서 성령을 놔버렸어. 이게 지금 예수님이 36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누가 안 믿었어? 내가 안 믿었지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게 항상 마지막에 우리에게 계속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성령이 있을 때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간순간 어느 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이 아닌 것들과 충돌할 때 이길 수 있는 그때가 항상 마지막이라는 거. 그 순간이 쌓여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지경이 넓어져서 그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의 신부가 이렇게 12보석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왜 12보석으로 표현을 했느냐? 왜 12보석으로 표현했냐? 실제 보석이기 때문에 12보석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12보석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보석이 땅에서 캐낼 때부터 원석부터 보석이에요? 아니에요. 다 재련하고 깎고 다듬어야 그게 보석이 되는 거지. 그냥 땅 속에서 캐내면서부터 가공하지 않아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은 없어요. 아시죠? 여자분들은 특히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땅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뭐로 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땅을 이렇게 산 거예요. 이게 내 땅이라고. 이게 내 마음인데 이게 예수님이 없었잖아.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미리 맡기고 가신 거야. 이 뜻이 복음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세를 준 포도원이 있는데 종을 보내서 그 포도원 삭스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아무런 뭐라고 표현해 가장 적절한 표현일까?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이나 어떤 거치는 거나 걸림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순탄하게 천국이 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내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모든 아픔과 고통, 시련 그런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깎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아름다운 영롱한 보석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자, 그 다이아몬드 한 예를 들었을 때, 이거 다이아몬드 예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식상한 사람도 있을 텐데, 다이아몬드가 어떤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요? 어떤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싸요?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난 어떤 건지 난 뭐 신문에는 봤어. 신문에는 봤는데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보석상에 중동에 그 많은 보석상에 갔어도 그런 모습을 못 봤어. 물방울 다이아몬드 못 봤는데, 다이아몬드가 어떤 게 가장 비싸고 영롱하냐면 많이 깎인 거예요. 각이 많을수록 영롱하고 비싼 거예요. 이게 열두 보석상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냐면 히브리서도 나왔고 로마서도 나왔듯이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시험과 연단, 인내 나죠. 그래서 그것을 거쳐서 뭘 한다? 소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내 안에 받아 놓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고 보석이 되고 하늘나라가 되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받았을지라도 앞에 예를 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똑같이 다 같은 각도에서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10번을 깎고 어떤 사람은 20번을 깎고 어떤 사람은 100번을 깎았다고 합시다. 누가 더 빛나겠어? 100번이지 당연히. 물어보는 사람이 이빨 빠진 헛소리 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내 안에서 이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를 깎고 다듬느냐. 그것이 아버지의 보시기에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 아버지의 보시기에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시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힘든 일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신앙을 싫어해요. 힘든 신앙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것은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왜 했겠어요? 왜 했겠어요? 가나안 정복 때문에 한 거예요. 가나안 정복 때문에. 광야는 대적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했어요. 대적이 어디가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가나안에. 대적이 가나안에 있다고. 가나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강한 7 족속 있잖아. 그러니까 그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 나왔단 말이야. 지금 훈련이야 지금.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깎으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 게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죠. 그검 뭐 할 거예요? 여기 가서 싸우라고 여기서 싸우지 말고 광야에서 괜히 헛된 쓸데없는 허공을 내고 검 휘둘리지 말고 가나안 대적을 물리치라고. 그래 이렇게 야곱야곱 먹어가잖아 이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안 했어? 초등학교 살 때? 이게 땅 따먹기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이거로 내 땅을 침례에 들어와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깎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게 깎이냐고. 가만히 있어도 야 나 여기 들어갈 테니까 너 비켜라 얘네들 물러나냐고 이게 7 족속이. 자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모세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잖아요. 자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는데 가나안 7 족속 다 물리쳤어요?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이 다 물리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왜란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청종하는지를 보려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항상 내게 엄습해오는 게 항상 있다고. 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거 안 해도 돼. 뭘 아냐면, 야, 내가 너에게 검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왔어. 그럼 그 말씀만 들으면 그냥 화평이야. 내가 그냥 안식에 들어가. 근데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응?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소유를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니까 저기 제자들이 여기 검이 있습니다. 2개 샀습니다. 그래, 족하다. 이랬죠? 그 검이 있어야 된다고. 그 검이 뭔지 내가 몰라서 오늘은 말씀 못 드려요. 내가 공부하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 검이 뭔지요. 왜 검이 부자른지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린다는 것은 그분이 육체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 제자들과도 영원히 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시대를 초월한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보내셨다? 성령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오셔야만 히브리 기자가 증거한 것 같이 영원히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일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미 살았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첫째 과. 여기 첫째 과. 그럼 요 토막 요게 뭐냐면 둘째 사망을 이긴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의 실제 장막 벗을 때 마지막 때 진짜 장막 벗을 때 마지막 때 그때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둘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죽을 때 장막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마지막을 예배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못 가. 절대로 못 가. 왜 못 가? 이거 차지한 거 없잖아. 응? 받아놓고 가만히 있었잖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 이게 한 달란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성경이 참 쉬워요. 쉽죠. 어디 코미디에 나왔던 박지선이 얘기했죠. 참 쉽죠. 알면 쉬워. 근데 모르면 올라와서 어려워요. 페북에 이런 그 웃기는 이 동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요. 참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1 더하기 2는 이렇게 초등학생 문제예요. 이제 흑판에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 내고 한 학생을 불렀어요. 근데 이걸 못하고 머리만 극작 하는 거야. 이게 답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애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머리만 극작 하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 뒤를 돌아봤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셋이라고 가르쳤어. 답을 뭐라고 썼게요? 둘?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안 쓰고 오케이. 이렇게 썼어. 오케이. 그래서 하나 더하기 둘은 오케이야. 3이 아니라.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식이 된다고. 같은 문제를 놓고 답을 알려주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것이 되는 게 성경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각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씀이 내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이 성령의 교회들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실족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염려해서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나 이런 사람 되기 싫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정말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깎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르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내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거. 이게 왜 사모한다는 것이 원래 사랑에 빠지다예요. 사실은 그 원 뜻을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성경 남편을 섬하라니까 세상 사는 남녀간에 부부간에 여자는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거로 해석들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 사모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서 요단강 여기서 사랑하고 여기 때 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게 지난주에 공부한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만 둘째 삶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가 성령을 줘서 마지막 때를 항상 내게 예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말씀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요. 하루라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너희가 기도를 힘써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한 기도는 무시의 기도예요. 무시의 기도. 정한 때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와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그 기도도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길을 행할 때라든가 어떤 일을 행할 때라든가 그 순간순간 그것에 대해서 닥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잠깐이라도 묵도하는 그런 습관, 이게 살아있는 기도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언제 어느 때 불쑥 튀어나온 마귀 사탄의 그 괴계에 내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성령은 하나거든요. 성령은 언제나 영원히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 예수 한 분, 성령도 한 분, 구원도 하나. 그런데 마귀 사탄은 천지사방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려서 우는 사자가 항상 입 벌리고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나를 안보하시고 인도하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새 제가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은데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항상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다듬고 깎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설령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사람인 이상.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즉 영적 회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내가 잠들어 있으면, 말씀을 놓고 있으면 넘어진 줄을 몰라. 넘어진 줄 자체도 몰라. 넘어진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지, 그자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 다 이제 말씀 다 나눈 거니까 마지막 장막 벗을 때 마지막 날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순간순간 오는 어려움, 말씀의 어려움이에요. 육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어려움은 이 말씀이 아니라도 자기가 살아갈 방법을 이리저리 다 찾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쓰는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어떤 곤고함이나 힘들 때 그런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뭐로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내게 준 자, 내게 준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이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보셨어요? 39절 봅시다. 39절 봅시다. 아니, 39절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는 다 마지막에 살린다가 아니에요. 이 말에 우리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고 늘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말씀만 들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깎는 자예요. 침노하는 건 내가 침노 못 하잖아요. 내가 침노한다고 앞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침노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없으면 내가 침노하려고도 침노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내게 있어야만 내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침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있다고 해서 내가 침노 안 하면 천국에 침노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잘못 들으면 오해해요. 잘못 들으면 오해한다고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대. 내가 부여마치 너와 이 사람 끝날까지 함께 할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하나님 항상 이 사람 끝날까지 함께 한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말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말세라는 말이 있거든요. 세상 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말씀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항상 세상 끝 말세예요. 그것도 말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가 말세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 세대주의자들 같이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때가 세상 끝이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세상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이미 세상 끝난 거예요. 죽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바로 믿고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하루도 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 없다면 성경 읽으나 마나요. 사실은. 그래서 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라고 하셨는가? 그럼 내가 마지막 날을 맞기까지는 내가 죽을 때 장막 벗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 한다면 내가 마지막 날, 내 장막을 벗는 그 살아있는 동안은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천국이 절대로 우리가 침노되지 못하고 천국의 내 소유가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시간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어떻게 마지막 날을 나를 살리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